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산을 올라가다 멈춰섰습니다. 수년째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산을 넘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두 주인을 섬기고 산 중턱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그 수십 년째 아니면 수년째 가지고 있던 그 중턱에 걸터 있는 그 산에서 넘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산을 정복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산악인이 있었는데 그가 히말라야 산을 등정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숨을 가파르게 하면서 아주 높은 지형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수십 미터를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위에 몸이 겨우 걸리면서 추락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즉시 헬리콥터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뼈가 부러졌고 심하게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겨우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이상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1년 후에 다시 히말라야로 날아갔습니다. 그 산을 꼭 올라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왜 이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고 산을 올라갈까요? 한 산을 정복하면 더 높은 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가고 싶은 소원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봉우리로 올라가면 더 높은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산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끝없이 올라가야 될 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봉우리를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을 등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산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 산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산을 피해서 자꾸 전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불러 오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과 고난이 와야만, 유혹과 시험이 와야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약점을 고쳐야 되고 내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무인도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트레스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물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시련도 없고 거기는 욕심부릴 일도 없고 뭐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영혼에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모르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복할 이 죄의 산이, 유혹의 산이, 시험의 산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산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산을 올라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수년째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정죄하는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채 몇 년째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다가 자기가 슬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산을 넘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두 주인을 섬기고 산 중턱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자존심이 상처받는 산을 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산을 또 넘지 못하고 수년째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그 수십 년째 아니면 수년째 가지고 있던 그 중턱에 걸터 있는 그 산에서 넘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앞에 있는 산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산을 보여주시면서 더 높은 경험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이 산들을 피해서 그곳까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산, 시험의 산, 중독의 산을 정복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7가지 방법. 오늘 나누는 7가지 방법 중에서 단 하나의 방법만이라도 여러분 생애 속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조절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분명한가요? 예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산을 넘어갈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은요 작은 산도 넘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작은 언덕에서 넘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격을 잘 조절하고 내가 태어난 기질을 잘 관리해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인드와 그런 정신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 애쓰고 애쓰지만 수없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말라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승리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뭐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에 대한 희망이 언제 시작하는가? 나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러져 본 사람이,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굴복은 장군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굴복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은 서렌더입니다. 항복이에요. 주님,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천부여 손들고 가오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모른 척 하시면은 제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산을 넘는 첫 번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산을 넘는 두 번째 방법, 믿음과 지혜입니다.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에 믿음이 담겨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생활하다가 시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은 그 상처 준 사람과 만나서 웃으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그 시험의 산을 넘어가 버려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잠시 피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분량과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에 잘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원수와 내가 만나서 뺨을 비비고 꼭 붙들고 있으면서 함께 붙어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하고 나눌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지혜를 받아서 시험을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예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인생에 나타나는 이 시험에 크고 작은 산을 넘지 못합니까?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내가 죄의 산을 정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겨자씨만큼 있는데 불신과 의심은 거대한 산처럼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지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다른 불신과 의심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생활의 염려가 크게 압도되어 버리면은요, 그런 상태에서는 믿음이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에서 산을 정복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과 하늘의 존재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늘의 존재들에게 권리를 준 것입니다. 선택이란 그것이에요. 자, 이제 산을 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칭의의 경험입니다. 정확한 칭의의 경험.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제 삶에 있는 여러 개의 죄의 산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죄의 산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도전했는데 자꾸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칭의의 경험 없이 성화를 이루려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경험 없이 산을 정복하려고 제가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내고 말 거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지.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칭의의 경험 없이 성화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전거도 타지 못하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몰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투성이죠. 잘못하면 대형 사고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칭의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칭의의 경험이 무엇이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 칭의의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무엇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냥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 전체가 의롭게 된 사람의 경험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반드시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죄를 용서받아서 내가 지옥에 멸망해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맹숭맹숭하다고요? 지옥불의 저주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영원한 삶을 얻었는데 맹숭맹숭하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화평을 누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실 때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경험입니다. 누구요? 칭의의 경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늘 주님께 마음을 바치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최고의 애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바친 사람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자존심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정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정도는 취급받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마음을 바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떤 취급을 받든지 괜찮습니다. 주님만 저를 알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에 저에게 참 착하다, 내가 참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경험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드리지 않고 먼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마음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경건을 조작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가 힘들고 슬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은 내 인생과 돈과 모든 것을 바쳐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 아닌가요? 이것이 산을 정복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산을 정복하는 네 번째 방법. 제가 7가지 방법을 오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방법 모두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은 허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도 결과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한 진리에 세워진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죠.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친구들 70%가 갱이 됐습니다. 깡패가 된 것입니다. 마약과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말이죠. 그 목사님의 생애 속에서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 주변에서 친구들이 총에 맞아 죽고 마약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어려워서 이제 두려움했던 것입니다. 외로웠습니다. 어디 가서 도움을 찾을 길도 없었습니다. 갱들의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읽었습니다. 두려워서, 외로워서, 무서워서 읽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설득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니? 성령의 강력한 호소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세워져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내 마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확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고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목사님의 생애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는 무서워서 시도도 못했는데 이제는 깽단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희생이 두려우세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설득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척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설득되었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참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설득돼서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산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확고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비전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사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 진리였는데 이제는 동쪽이 틀렸고 서쪽이 정답이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갈증이 있어서 스스로 말씀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가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경을 연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항상 내 자신의 부족만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애 속에 나타나는 산을 정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이 산을 정복해라, 이 시험을 정복해라, 이 죄를 정복해라, 이 유혹을 정복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굴복하시고 주여 주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산을 정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을 정복하는 다섯 번째 방법, 중요한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여러 초대교회들 속에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무엇이에요? 상대방의 머리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후끈거리면서 얼굴이 빨갛게 되죠. 나를 괴롭힌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숯불을 올려놓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롭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울 때까지 끝까지 친절하게 하세요. 네?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대화하고 교제를 해도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관계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성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세요. 내가 숯을 갖다가 그 머리에 퍼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절하고 내가 부드럽게 대하면은 성령께서 그 역할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산을 정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잘못을 참 여러 번 범했습니다. 자, 이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산을 정복하려고 죄를 집중해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매달립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내가 이 죄를 버려야 하고 저 죄를 정복해야지라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의도고 좋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얼굴과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자꾸 끼는 것이에요. 자꾸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가.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요? 저도 젊었을 때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성도 여러분, 죄의 산을 정복하는 방법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이기려면 선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 죄를 안 져야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선으로 선을 베푸고 나눔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가 사라지고 유혹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죄와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에 붙잡혀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죠. 분명하죠. 우리는 옛사람이라 산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것들, 이 문제들, 이 죄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영적인 경험이 비록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께 제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셔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정하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들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해드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도전하고 달려들지 마세요. 처음은 선택이고 매달림이고 기도입니다. 주여, 제 생애를 이 방향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거짓을 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을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죄는 조심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컨트롤해서 잡아드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과 참된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참된 거짓말하지 않게 달라고 도와달라.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주여 제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참된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거짓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산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길을 개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그 방법대로 내가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요, 분쟁도 생기고 다툼도 생길 수 있어요. 말의 표현이 부족하고 부정확해서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와 마음이 순결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연약하고 모두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저 중요한 말씀이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마귀가 틈 타는 거 언제 틈 타요? 화가 났는데 분을 냈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틈 탄다는 것이에요. 화를 내지 말아야죠. 그러나 살다 보면 분이 나옵니다.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 주여 제 속에서 제 육신 속에서 이런 분노, 잘못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자꾸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의심과 분노, 화를 바라보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주 앞에 나가서 감정을 해결하십시오. 날마다 해결하십시오. 이 교회당에 나오기 전에 해결하고 나오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번 주 교회 나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잔재들을 제가 다 주 앞에서 해결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산을 넘는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 도둑질하는 죄를 정복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어떻게 해야 도둑질하는 죄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다 조심하고 잘 안달하면서 애를 쓴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궁핍한 자를 구제하고 내 손과 몸으로 수고하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어둠 속에서 그늘 속에서 웅크리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죠. 이번 주에는 도둑질 10번만 하고 다음 주에는 9번으로 줄고 다음 달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5번으로 낮추고 그렇게 하다가 1년 후에는 제로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죄를 내가 조심하고 줄여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주 앞에 나가 새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죄를 내놓고 주여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주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만나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도와줘서 새 마음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새 마음을 받으면은 어렵고 힘든 자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을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산을 넘어가는 방법. 자,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선을 베푸면 악을 이기게 될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시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선을 베풀고 도와주면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열려진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착하다, 착한 종아, 네가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칭찬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면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오고 풍요로운 정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가 힘을 잃고 유혹이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과학이에요. 여러분은 이 과학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저는 이 바울이 제시하는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이렇게 결심하는 거 좋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기 싫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 신앙은 실험이에요. 실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선한 말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은혜로운 말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지 테스트 해보세요. 바울의 복음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하고 자비를 베풀 때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가실 거야. 마음이 밝은 분위기로 바꾸게 될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랜 생활 동안 어두운 말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죄를 이끌고 웅크리고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내 인상이 늘 어둡습니까? 거울 앞에 가서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걸 녹음기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과 무슨 투로 무슨 분위기로 말하는지. 선한 말하는 훈련, 은혜를 끼치는 말하는 훈련, 부드러운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첫 발을 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살다가 교회 나왔는데 우리가 서로 밝은 말하고 용기 주는 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하고 그렇게 살면 이 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서 하늘의 빛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서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더 큰 산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갖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는다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제시한 이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에게, 새 마음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인치심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거야. 너희가 자비롭게 대할 거야. 인자하게 대할 거야. 어떤 사람이 죄의 산을 정복한다고 했습니까?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안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늘과 어두움이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의 산을 정복하는 비결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반드시 바울이 내놓은 이 복음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산을 정복하는 6째 방법입니다. 6째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인가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의의 옷을 먼저 입는 경험은 항상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의 옷을 입으세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계획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계획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를 뽑아내야 돼요. 중독 환자는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운동해야 돼요. 깨끗한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한 번은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엄마가 나갈 텐데 너는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지? 그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 수 없는 듯이 예, 엄마 제가 하지 않을게요. 엄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이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다가 힐끗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의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컴퓨터를 하려고 그 마우스를 뒷주머니에 딱 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부르고 이제 혼내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조금 전에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대답했는데 왜 마우스를 네 주머니에 들고 다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엄마,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제가 컴퓨터 게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것을 꺼내갖고 해야죠. 유혹을 받을지 모르니까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승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유혹받을 준비를 동시에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을 정복하려면요, 유혹받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그래요. 불필요한 것들,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워버리세요.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기 원한다면 주변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필요하면은 인터넷까지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까지 끊으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좀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심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온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들 중 50% 이상이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조사 결과예요. 그만큼 강력한 유혹들이 컴퓨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죄들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인터넷은 그냥 컴퓨터 한 대가 아니에요. 이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끊으세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과 바꿀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고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강력한, 끔찍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께서? 그만큼 죄가 힘든 것입니다. 대충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전적인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끊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자, 산을 정복하는 7째 방법, 마지막입니다. 7째 방법은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을 넘는 비결이에요.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몇 번 넘어졌다고 돌아서서 내려가면 히말라야 정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바쳤을지라도 산을 올라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아버지는 여전히 떠나가는 탕자를 보면서 기다렸고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동구박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렸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맨몸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등에 지고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붙잡고 올라가면 사탄이 속삭이질 못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사탄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을 정복합니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산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산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분명하죠?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엎드려져 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졌는데 여전히 이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산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은 알곡인 것 같은데 자꾸 쓰러지네. 비웃고 조롱하죠. 하나님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산을 올라가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단순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을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쓰러집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왜 악인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산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녀는 깊은 죄에 빠졌던 여인입니다. 창피해서 동네를 나올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부활해서 일어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마리아를 7번 귀신에서 내쫓아줬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렸었어요. 근데 예수께 나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근데 또다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참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 말이죠. 또 구해주셨어요. 3번, 4번, 5번 귀신 들렸어요. 다시 죄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죄 7번, 8번 계속 져보세요.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다시 주님께 나갔다. 의인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반드시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도 7번씩 7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께 나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녀를 점령하고 있던 이 귀신을 완전히 내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7번 쓰러져도 주님께 나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까? 2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2 번째 선택은 다시 일어서서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성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낙담해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치명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니? 지난주에 죄를 범하고 회개했는데 이번 주에 또 죄를 다시 짓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는 위선자 아니냐? 너무나 뻔뻔스러워. 네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죄를 받아주고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런 속삭임이 우리 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탄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산을 반드시 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고 산을 정복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죄를 내려놓고 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마음의 감사로 충만해서 이런 죄인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산을 올라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집하고 산을 내려가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구세주 말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진리 위에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활용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는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똑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대로 나가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산들을 반드시 정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외롭게 신앙하고 슬프고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 등 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생애 속에 있는 산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상황마다 오셔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날마다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로 살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친구가 돼 주시고 위로자가 돼 주셔서 저희가 너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는 약속을 붙잡고 저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